오늘은 해그리, 희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해그리라는 시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그해 가을이 다습게 익어가도 우리 집 감나무는 허전했다. 이웃집엔 발갛게 익은 감들이 가지가 휘어질 듯 탐스러운데 학교에서 돌아온 허기진 나는 밭일하는 어머님을 찾아가 징징거렸다. 왜 우리 감나무엔 감이 안 열린단가? 해그리 하는 중이란다. 감나무도 산 목숨이어서 작년에 뿌리가 너무 힘을 많이 써불어 올해는 꽃도 열매도 피우지 않고 시방 뿌리 힘을 키우는 중이란다. 해그리 할 땐 위를 쳐다보지 말고 발 아래를 쳐다봐야 하는 법이란다. 그해 가을이 다 가도록 나는 위를 쳐다보며 더는 징징대지 않았다. 땅속에 뿌리가 들으라고 나무 밑에 엎드려서 나무야 힘내라, 나무야 힘내라, 땅심아 들으라, 땅심아 들으라 배고픈 만큼 소리치곤 했다. 어머님은 가을 거지를 마치신 후 감나무 주위를 파고 퇴비를 묻어주며 성호를 그었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허리를 굽혀 땅심과 뿌리를 보살펴야 하는 거라며 정직하게 해거리를 잘 사는 게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유일한 길이라며. 네, 해거리 여러분 아시죠? 해거리 감나무 뭐 이렇게 도토리나무 이렇게 해가 한 해는 많이 열매를 맺었다가 2년이나 뭐 3년에 길게는 3, 4년 만에 한 번씩 열매를 맺지 않는 걸 해거리라 그렇게 하죠. 해거리. 특히 감나무가 해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감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감이 하나도 안 열리니까 엄마는 쫓아가서 왜 다른 집 나무들은 감나무가 열매가 많은데 우리 집 나무는 감나무 열매가 없어 징징대니까 해거리 중이다. 열매만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뿌리를 좀 바라봐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시골에 자라서 그때만 해도 학교 갔다 오면 간식거리가 감이 이맘때 주는 감이 참 좋은 간식거리였죠. 그래서 감나무 밑에 가서 감 주워 먹고 또 떫은 감도 주워다가 물에다가 우려서 먹기도 하고 감나무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감나무 없는 집은 감나무 있는 집에 가서 주워서 국을 해야 돼. 없을 때 살짝 주워오던가 또 죽다가 걸리면 혼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무슨 대단한 거라고 또 유세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감나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그거 감 때문에 그 빈정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좀 보기에 그랬든지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감나무 묘목을 가져와서 감나무를 심었어요. 저와 함께. 이거 지금 심어서 언제 먹나 그랬는데 지금은 가을만 되면 얼마나 맛있는 감이 열리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 제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감이야. 근데 그 감을 어제 우리 어머니가 택배로 보내오셨어요. 이야, 이게 키 맛있는 감. 이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심었던 감나무에서 나는 감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은 한 분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이 있는 감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해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나무들이 왜 해거리를 할까? 뭐 감나무도 하고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도토리 나무도 해거리를 하고 이 세계적으로 가장 해거리를 많이 하는 나무가 이 참나무랍니다. 도토리 나무. 북미, 유럽, 뭐 대륙에 상관하지 않고 이 참나무가 해거리를 하는데 1988년 네이처지 국제 과학 학술지죠. 네이처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최대 2,500kg에 달하는 그런 많은 나무들이 한꺼번에 한 해에 해거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해거리 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또 포식자의 포만, 이 두 가지 이유로 크게 보는데,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 열매를 한 번에 많이 맺고 한 번 쉬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찔끔찔끔 계속 맺는 것보다는 한 번 많이 맺고 한 번 쉬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또 하나는 포식자의 포만인데, 이거는 이 도토리 나무 같은 경우 도토리를 적당하게 맺으면 매년 그 도토리의 천적들이, 다람쥐들이 그걸 다 먹어치워서 씨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많이 맺으면 그걸 다 먹지 못해가지고 또 뿌리를 내리고 도토리 나무들이 또 씨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근데 제가 오늘 뭐 해거리를 그런 과학적인 이유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 좀 정서적으로 성경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도토리는 들판 내다보며 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토리가 무슨 눈이 있어서 들판을 내다보면서 열리나. 도토리가 가을이 되면 들판을 쫙 보고, 도토리 나무가 그의 풍년이 될 것 같으면 적게 열리고, 그의 흉년이 될 것 같으면 많이 열어서 사람들이 배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도토리가 참 기특하죠. 도토리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토리 나무도 이 가을에 들판을 쫙 내다보고, 야, 올해는 틀림없이 풍년이다, 그러면 열매를 좀 적게 내고, 그게 해거리죠. 딱 봐서 올해는 흉년이다, 그러면 사람들 굶어 죽을까 봐 도토리를 그냥 엄청나게 풍년이 되도록 해서 사람들을 채운다는 거죠. 도토리에 무슨 나무에 무슨 눈이 있겠는가? 궁극적으로는 그 속담의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먹이신다. 할렐루야. 흉년이 들은 해에는 또 도토리 열매가 많게 해서 먹이시고, 또 풍년이 들은 해에는 기가 막히게 또 도토리 열매가 작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먹이시고 저렇게도 먹이시더라.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더라. 들의 새도 또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하나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 형편을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더라. 이런 것이 지금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물며 도토리 나무도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이렇게 출하를 조정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살아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회주의적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경주에 그 부자 얘기 있잖아요. 흉년의 때는 곡식을 값을 올리지 않고 풀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 남들 다 없을 때 내가 이거 높여가지고 비싸게 해서 내 돈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배려하는 마음. 도토리 나무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좀 보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 속담 속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올해 좀 잘 되면 내년에 좀 안 되기도 하고, 올해 좀 잘 되면 안 되면 내년에 잘 될 거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먹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좀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올해 잘 됐다고 너무 교만하고 자고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러면 또 여유분을 가지고 주변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 가을에 이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우린 자연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땅도, 이 자연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땅도 그냥 매년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고, 땅은 영양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땅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체육대 준비하다가 체육대 준비위원들이 앉아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홍천 사과를 나눠 먹었잖아요. 언제부터 홍천 사과가 유명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 밑에 있던 사과가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금산 인삼이 유명했다가 이제 금산의 땅심이 다 떨어져서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거리 때에는 열매만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고 그 뿌리를 바라봐라. 이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린 늘 열매만 바라보잖아요. 저 나무가 왜 열매를 못 맺었냐 올해는 바보같이. 그 열매만 바라보고 열매만 쳐다보는데 그 열매가 안 맺혔으면 그 나무의 뿌리를 좀 봐줘라. 지난해 너무 힘을 많이 써서 올해는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딸려서 지금은 공급을 받아야 될 때고 지금은 걸음을 줘야 될 때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다. 땅을 바라보고 그 어린아이가 땅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왜 저래 바보같이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마음을 좀 봐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좀 봐줘라. 그 아래를 좀 봐줘라. 그것만 보지 말고 열매 맺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사람이 열매 맺는 기계도 아닌데 그 마음을 봐주고 중심을 봐주고 그 아래를 좀 살펴줘라. 왜 저렇게 됐을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요즘 많이 힘이 떨어졌나 봅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몸살 나고 그러면 체력 보강 살다 보니까 맨날 건강할 줄 알았는데 몸이 이렇게 안 따라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몸이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지. 몸의 마음을 살펴주고 몸이 힘이 달리는가 보다 먹을 것도 좀 주고 쉬게도 하고 그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주변을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얘기인데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희년을 지켜라 그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런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땅에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7년째에는 쉬어라. 땅도 쉬게 하고 일하는 사람도 쉬고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게 하라.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안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안식년 되는 그 해에도 스스로 열매를 뿌려졌던 씨들 때문에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있으면 그것은 주인이 가져가지 말고 종들이 가서 가져가고 나그네가 가서 가져가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거두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고 땅도 쉬게 하고 주인도 쉬고 이웃들도 함께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그러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공급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년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 여세 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다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25장 6절 7절 보면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짐승들이 다 이것들로 소출을 그러니까 그
이 안식년에 거두어지는 소출들은 종들이 먹고 거루민들이 먹고 나그네가 먹고 이런 사람들이 먹게 하라는 거죠. 주인이 가져가지 말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라. 그러면서 그 안식년이 7번을 지나서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레위기 25장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희년에는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모든 게 다 회복되고 모든 게 다 자기 자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빚을 져서 땅을 팔게 되고 또 그것도 갚을 게 없어서 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50년째가 되면 모든 걸 다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라, 회복시켜라 하는 겁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종들도 자유를 얻고 땅도 제 주인을 찾아가는 그런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의미는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땅의 주인이 그 등기되어 있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걸 잠시 맡아서 쓰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주인은 하나님.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이 되기도 하고 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5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매년 삭군과 같이 그냥 잠시 품꾼으로 와서 일하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종이라고 그냥 함부로 엄하게 부리고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갑질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잠시 종이 됐을 뿐이고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우리는 내어놓고 가야 될 청직이지 자기 종처럼 그렇게 부리지 말아라.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자기 집에 잠시 종으로 머물러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학대하거나 무시하고 조롱하면 안 된다. 사람을 존중해줘라. 그래서 25장 25절에도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또 살다가 이웃 친척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땅을 팔고 종이 되고 그랬으면 가만히 나몰라라 하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이웃의 또는 친척의 빚도 갚아주고 대신 물어주기도 해서 어려움을 면케 줘라. 대신 좀 물어줘라. 대신 물어줘라. 할 수 있으면 이웃 친척들의 어려움들을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대신 좀 물어줘라. 대신 물어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친지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입은 자애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신해 주는 걸 잘해야 됩니다.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값을 치러주고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우리도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신 좀 갚아줘라. 대신 맞아주고 대신 이렇게 봉사해주고 갚아주고.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제가 대신해 줄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신해 줄. 네 건 네가 해라 그러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좀 자주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제가 대신해 줄게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대신 속죄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속죄받은 은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생명을 나누는 것도
그저 받았으니 우리의 그 생명을 또 나누는 거고, 그래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맡았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될 청지기임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예요. 내 생명도 내 모든 소유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맡은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우리가 사람을 부리고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재산도 재물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잠시 우리가 맡은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우리 청지기의 자세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청지기처럼 그걸 내 거는 것처럼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의롭지 못한 청지기예요. 제목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죠. 근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내가 뭐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주인의 그 장부를 가지고 선심을 쓰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빚진 자는 50만 원으로 바꿔주고 1000만 원을 빚진 자는 500만 원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 재산을 가지고 선심을 써요. 지 것도 아니면서. 분명히 불의하고 잘못한 일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가 선심을 쓰는 잘못한 일인데, 성경은 그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옳지 않은 일을, 이 종이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청지기로서 자기가 가지고 맡은 그 기간 내에 그걸 주인의 걸 가지고 나누는 일을, 베푸는 일을, 함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 우리도 다 청지기고 우리에게 받은 재산, 우리가 받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맡은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내 것이니까, 내 거니까 하고 움켜쥐고 쌓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삼고, 그걸 가지고 베풀고, 이웃에게 대신 갚아주고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칭찬받는 청지기예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언제 또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갈지 몰라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거두어 가면 끝이에요. 내게 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주변과 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고 그게 바른 청지기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과한 욕심을 부르지 말고, 쌀라고 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허물으라는 겁니다. 과욕, 날마다 열매 맺는 것, 날마다 통장에 쌓이는 것만 생각하고 날마다 그냥 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과로를 부르고 그것이 병을 부르고 그것이 패망을 불러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과욕, 탐욕, 그래서 절제와 자제력을 잃어가는 이 시대, 다시 우리 자연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마시멜로의 이야기라는 책, 여러 번 설교에 소개했지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스탠포드대 윌트 미셀 교수가 진짜 실험을 해봤다고 그랬죠.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에게 달달한 마시멜로, 우리나라 말로 사탕, 아주 맛있는 사탕을 하나를 놓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 줄게, 먹지 마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만 먹는 거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 주는 거야, 먹지 마. 2개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는 애가 있고,
그걸 못 기다리고 먹어버리는 애가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18살이 되고 20살이 됐을 때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걸 돌아올 때까지 참고 내가 올 때까지 지금 먹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서 절제하고 그걸 이겨내고 기다렸던 애, 그래서 2개를 먹었던 애와 그걸 못 참고 에이 그냥 먹어버리자 먹고 그냥 주인 오라고 종을 치고 그랬던 애들과 삶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잖아요. 참아내고 절제했던 애들이 훨씬 더 자존감이 높고 사회 적응력도 뛰어나고 훨씬 더 그렇게 이 사회에서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 연구 결과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과욕, 탐욕,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참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에게 오히려 더 나누고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해거리를 통해서 또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주고 있는 말씀들, 과욕보다는 내가 청지기를 얻는 동안에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주변을 돌아보고 미물인 도토리 나무도 들판을 바라보고 그 소출의 양을 조율하고 주변 상황과 처지 행편을 살피는데 이웃을 살피는데 사람들의 사는 행편을 살피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살피지 않고 이웃의 모습을 돌보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이 미물맛도 못한 거죠. 안식년의 의미도 희년의 의미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청지기로도 바르게 살아갈 것을 군면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넉넉한 가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올해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렵고 마음이 곤고한 분들이 계십니까?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잘 되게 해요. 여러분 들판에 곡식이 흉년이 들면 도토리라도 풍성하게 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과 함께하고 돌보고 쌓기보다는 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맞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조그만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곤고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형통의 때 넉넉한 때에 쌓기보다는 나누고 주변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청지기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